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lazeći odande, ugleda Isus čovjeka zvanog Matej gdje sjedi u carinarnici i kaže mu: pođi za mnom. On usta i pođe za njim. Dok je Isus bio u kući za stolom, gle, mnogi carinici i grešnici dođoše za stol s njime i njegovim učenicima. Vidjevši to, farizeji stanu govoriti: zašto vaš učitelj jede s carinicima i grešnicima? A on, čuvši to, reče: ne treba zdravima liječnika, nego bolesnima. Hajde i proučite što znači: milosrđe mi je milo, a ne žrtva. Ta ne dođoh zvati pravednike, nego grešnik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uništili se grijesi naši. Danas 오늘 o blagdanu Svetog Mateja u Evanđelju 는 slušamo upravo o njegovu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poziva da danas slušajući Matejeve riječi 그런 오늘 복음에서 마테오 복음사가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i prema svom 그래서 životu. 하느님과 내 삶 자체를 향한 하느님의 초대는 무엇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마테오는 과연 누구일까? 왜 예수님께서 세관원이었던 마테오를 선택하셨을까? 왜 당신의 사도로 삼으셨을까?입니다. 동시대인들, 즉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은 Kako mu je bilo ime pod kojim su ga oni 마테오를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iako je bio Židov, 그는 세관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관원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행위는 iz židovskog naroda. 적대적인 행위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테오 세리는 Povoda da ga 도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리 마테오를 반대해서 수군거리고 비난했지만 드러내놓고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복음 내용, 세리, 세관원, 마테오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 그들 모두를 유대인들은 죄인들이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이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마테오를 보시게 됩니다. 세관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마테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테오는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주 단순 명료한 행위였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래서 비현실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정말 무엇인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 정말 진절머리 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마테오는 대단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자기만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마테오를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했었죠. 그래서 마테오는 당시에 굉장히 안락하고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모두 다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 말입니다. 과연 누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적인 모든 좋은 것을 다 지니고 있는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 만약에 마테오가 정말 가난하고 극빈자였다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불행하게 느끼고 아주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또 다른 장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테오는 인간적으로 매우 풍요하고 안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테오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안락한 삶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것은 밭에서 혹은 시장에서 이 보물과 진주를 찾은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다가 이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마테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큰 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그는 계속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마디가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양념 같은, 하지만 빠질 수 없는 소금 같은 그 양념의 말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만족한 삶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이 그의 영혼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후벼 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영혼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시다가 그런 마테오의 영혼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마테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그의 세관 동료들 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도 마테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테오는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행위였습니다. 모범의 행위였습니다. 그가 먼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끊고 나가는 모습을 다른 세관원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보면 마테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세관원이 마테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세관원이 마테오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이,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사이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고 아주 세심하게 매의 눈으로 관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 마테오, 세관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죄인이었습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죄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를 봅시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봉헌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원 마테오나 그 바리사이나 사실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만을 보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맹렬히 비난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하느님도 필요 없다고 자부하는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느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이라는 짧은 공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죄인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 한없이 가엾고 한없이 도와주고 싶은 바로 그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이적이나 치유만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아주 단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지내는 걸 좋아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건드리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이들은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 치유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약할 때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강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거나
꼭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 크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죄인들, 그 가엾은 죄인들의 본성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여운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삶을 바치셨고 그래서 길을 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끝까지 떠났습니다. 그들과 같이 계십니다. 모든 동시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과 기꺼이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런 자문을 합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가는 걸음마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삶의 스타일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바꾸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성모님께서도 많은 발언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반복되어서 언급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관대하고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타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왜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기는 너무나 쉽게 받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거나 죄인들을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관대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왜 우리는 자비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자주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즉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자비를 도구로 해서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 죄인들이야말로 성인들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녔습니다. 바로 마테오 세관원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관 책상 앞을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을 보시는 영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자비의 눈, 관담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작은 자비의 행위조차도 남들에게는 큰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마테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마테오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활동 속에서 자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까지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분의 원래 모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이 거룩한 미사가 우리들에게는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점검하고 우리들의 행위들, 우리들의 제스처들, 우리들이 처신하는 모든 요소들이 혹시 바리사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월권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함부로 그 자비를 나누는 분배자처럼 처신하는 것은 아닐까? 점검해야겠습니다. 마테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마테오, 세리, 세관, 죄인 마테오는 성 마테오가 됨으로써 하느님을 위해서 100% 인생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마테오의 전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인해서 자비의 중요성,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들 또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멘.